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경건주간 그리고 정진주간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여, 니르바나란 무엇인가? 니르바나란 무엇인가? 욕망의 소멸, 성냄의 소멸, 그리고 어리석음의 소멸. 친구여,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이다. 열반이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의 소멸, 성냄의 소멸, 그리고 어리석음의 소멸, 즉 탐진치 삼독의 소멸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열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열반은 마치 죽음이라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추구해야 할 바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열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반이란 무엇인가? 이 열반의 문제는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 삼독심의 소멸,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고 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특징은 고통도 내가 만들고 그 고통을 소멸하는 것조차도 내가 한다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통을 누가 주나? 안 줍니다. 스스로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럼 이 소멸은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이 소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8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사성제의 도성제에 해당하는 8정도, 8가지 바른 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정도 가운데에서 하나를 제시하면 바르게 보는 것, 즉 정견입니다. 정견을 통해서 성냄도, 욕심도, 그리고 어리석음도 소멸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불자가 추구하는 수행이고 공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욕망도 없애고 성냄도 없애고 어리석음도 소멸할 수 있는가? 바로 보아야 된다. 정견. 내지는 바르게 보아야 된다. 내지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바르게 보는 것, 그리고 바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면 오해가 없고 오해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내 마음대로 본다. 내 생각대로 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본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이 세상을 보는 3가지 관점. 부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던가? 하나는 괴로움이다.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다. 고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거움의 세상이라고 본 것이 아니고 고통의 세상이라고 전제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고통의 세상이라고 보셨을 때 그냥 고통의 세상이니까 그냥 괴롭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음으로 고통이라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단순히 고통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세상이라고 했으니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뢰의 그런 줄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신 두 번째 관점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변한다는 것,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물질적 현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변한다. 어쩌면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얘기하는 다이아몬드, 금강인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변한다. 그러니까 물질적 현상은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도 눈이 감지하지를 못해요. 또 내지는 너무 천천히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눈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혹은 아주 빠르게 내지는 우리 눈에 느껴지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 현상은 전부 움직이고 있다, 변하고 있다. 나무도 우리 눈에는 크는 것 같지 않지만 미세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어떤 것도 이런 물질적 현상은 전부 변해가고 있다. 그럼 물질적 현상만 변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물질적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유행이잖아요. 유행. 어느 한때 금방 유행했던 유행가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쓱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또 하나는 가치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어떤 입장을 그래도 어떤 통치국으로 하면서 뭐 나라를 통치해 왔지만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변화 속에서는 우리의 가치는 또 다양성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전부 변하더라. 개인의 어떤 삶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몸도 매 순간 변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하고 있더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또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는 말을 하죠. 인연. 인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인이라는 말이 있고 연이라는 말이 두 가지 합성을 하고 보면 돼요. 그럼 인이라는 것이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콩이 있다. 이제 이 콩은 하나의 인이겠죠. 이 콩을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 콩을 하나를 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적게는 10알,
많게는 배갈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의 콩이 인이라면 콩이 농사 지어지는 수분, 햇빛, 양분, 바람, 또 농사 짓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관심, 이런 조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콩이 어떤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물이 많아도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물이 너무 적으면 말라서 죽을 것이고, 적정한 물과 적정한 햇볕과 양분과 햇볕을 만나게 되면 한 알의 콩은 많은 양의 콩의 숫자로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 플러스 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은 콩이라면 연은 조건들이죠.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한다는 모든 전제를 바라보면 인과 연의 조건 속에서 연하여 일어난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 조건 속에서 좋은 결과로 가져가기도 하고 혹은 나쁜 결과로 가져가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나쁜 것이냐? 변한다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이 연을 만나서 하나의 과를 가져온다고 할 때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은 수확을 하고자 한다면 인이라고 하는 콩도 좋아야 되겠지만 연이라고 하는 조건, 농사짓는 기법, 이게 잘 되면 좋은 곳으로 결과가 좋아지겠죠. 이 연의 조건이 좀 안 좋아지면 나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데 내가 좋게 변하고 싶다면 좋게 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부여하고 노력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만약에 내가 좋은 조건을 거기에 부여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내 노력만큼 적당하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극명한 사실 앞에 다만 내가 인연의 연기를 잘 관찰해서 좋은 결과로 가고 싶다면 좋은 연, 좋은 조건, 좋은 상황, 좋은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포기하면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신 두 번째 관점은 모든 것은 변한다. 자, 세 번째 관점은 뭐냐? 모든 것은 변한다는 두 번째 관점과 연계해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것이 반드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예를 들면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50대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50대 얼굴이 내 얼굴인가? 40대 얼굴이 내 얼굴인가? 10대 얼굴이 내 얼굴인가? 어느 것이 나의 진정한 나의 얼굴인가? 고정되어서 평생을 통해서 요게 내 얼굴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왜요? 계속 변해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본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면 10년 전 사진을 가져와요. 그 모습이 당신이 보기에는 보기 좋겠지. 그러나 그것이 그때의 모습이지 나의 지금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통용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기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슬플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쁠 때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쁠 때인 것이지 영원히 내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기쁠 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으므로 기쁠 때 내가 느꼈던 환희와 기쁨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이 더 유지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변하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해서 절망의 어떤 마음 상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태 또한 고정된 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변한다. 내 모습이 이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실패한 내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다. 노력에 따라서 좋아지는 곳으로 변해간다. 이 세 가지의 그 가르침은 사실은 제가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교리 가운데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다. 이렇게 보면 변한다, 실체가 없다, 고통이다. 이 세 가지 삼법인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다시 투영해 보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자만하지 말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겸손한 삶을 살 것이고, 만약에 진짜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왜? 고정된 실체로서 나의 모습은 이것이야 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실체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습은 뭐냐? 다만 기쁠 때는 기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기뻐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나의 과보로서 그것이 힘든 조건을 통해서 힘든 결과를 만든 것이지만 이것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니 변해갈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과 어떤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재법무화,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가? 일체계고라고 하는 고통이 생기는가? 그것은 욕망의 존재, 성냄의 존재, 어리석음의 존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쌍유타 니까에서 말했듯이 친구여, 니르바나란 무엇인가? 열반이란 무엇인가? 욕망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친구여, 그것이 니르바나이다. 욕망으로서 존재하기를, 욕망으로서, 욕심으로서 어떤 것이 오래 지속되기를, 이 마음이 없다면 욕망의 소멸로 인해서 열반을 얻을 것이고,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을 통해서 지혜를 증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49제를 지내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면 반야용선에 유패를 태워서 극락세계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유패가 되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될 때 그 얻은 지혜를 통해서 사바의 고통의 바다를 무난히 건너갈 수 있는 탄탄한 배를 타는 것이다. 즉 지혜를 얻음으로
반야의 용선이라고 하는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는 욕망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삼독심의 소멸을 통해서 우리는 니르바나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반야용선은 지금 여기에서 지혜를 얻음으로 고통의 바다를 헤쳐서 행복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게 된다면 출가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면서 내 삶은 얼마나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자유로운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